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이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는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려건 한 양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내리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선한 목자를 싫어하는 자들이 받는 보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레바논이 나오고요. 레바논은 이제 큰 나무들을 자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레바논이면 이제 백향목과 잣나무입니다. 바산의 상수리들이고 이 상수리들이 이제 무성한 숲이 무너졌다 이러면서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이제 스가랴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예언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어떤 삶의 어떤 것을 실천하게 하심으로 예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에스겔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이고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또 이사야도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달리게 한다든지 또 벌거벗고 다니게 한다든지 또 무엇을 땅에 묻었다가 꺼내게 했는데 그게 썩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예언을 남기는 부분인데 이제 스가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미래가 없는 양떼들인데 그 양떼들을 먹여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양떼들은 이제
가련한 양떼들이고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는 양떼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스가랴로 하여금 목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음인 거죠. 그리고 이 목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양을 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지 않고 그 사람들 이웃과 그 임금의 손에 넘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을 믿음으로 견뎠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를 알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꿈을 품고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믿음으로 돌아와서 경험한 현실은 넉넉하지 않은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돌아올 때의 어떤 비전, 헌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지나는 동안의 포로 기간에 간직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작 믿음의 땅으로 돌아와서는 그 믿음의 땅을 약속의 땅을 쫓겨나기 전에 백성들 조상들의 모습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는다. 죽는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서로 살을 먹게 내버려 두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두 개의 막대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를 꺾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에 피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라고 할 때 이제 내 말을 지켰던 가련한 양들은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앞 장표에서 스가랴가 먹였던 그 양들은 진짜 양이라기보다는 비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씨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 30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야기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스가랴의 후반부에서 나오는 예언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 예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두 개의 막대기였는데 하나가 은총이라는 막대기였고 둘째 막대기가 연합이라는 막대기였는데 이 막대기를 꺾어 버림으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임하는 어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가 빼앗기게 될 것이지만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켜 세울 거다라고 하는데 얼른 들으면 이 한 목자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은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는다. 선한 목자가 아니죠.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목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 11장에서의 마지막 경고는 너희들이 선한 목자를 기뻐하지 않고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인도하는 그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과 같은 목자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너희들을 이용하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싹군 목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헛된 위로와 거짓 꿈을 주는 지도자를 쫓는 악한 백성들은 결국에 악한 지도자를 세워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하여 경고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와 같은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찬 자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황무하게 하십니다. 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영광과 교만에 취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통치하는 땅을 사람들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인간 지도자들의 통치만 받는 것은 이러한 핍절과 황폐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의 보호를 거부하여 잡혀먹힐 운명에 처한 양들을 돌보시기 위해 다시 목자를 세워주십니다. 잡힐 양떼는 죽을 운명의 이스라엘을, 양을 먹이는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우리를 가련히 여기시고 은총과 연합으로 안전하게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던 나에게 오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양들은 선한 목자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양을 치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끊어버리십니다. 목자를 싫어하는 양들을 다시 억압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목자로 하여금 일한 싹으로 은 30세겔을 받게 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지만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배척당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를 거부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목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배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도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거짓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날마다 선한 말씀으로 다스리기 원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잘 따라갑시다. 또 양떼를 돌보지 않는 악한 목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음성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승리로 또 내 소망으로 삼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